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였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으시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라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재하여 있다면 나는 소멸되어졌고 나는 없어졌으나 오직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결정과 나의 마음의 모든 방향과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은 이제 점점점 그 모양을 잃어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감을 알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 예로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잘해주는 사람도 10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미워하는 우리인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내 안에서 나타나짐으로 내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주를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심을 보는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말해서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 자,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그 시작을 살펴보았더니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 믿음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믿음이라는 그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하나 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하심과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며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항상 같은 것을 바라보시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같은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자, 이 믿음, 신뢰케 되어지는 것, 신뢰하고 있는 것,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신뢰를 뜻하고 있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가 시작하셨다라고 해요. 여기 보면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완성을 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완성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바라보라라고 하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시는데, 이 바라봄 역시도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고 의지로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자 하여 그 예수만을 믿기로 결단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일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 바라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지게 되어지는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볼 때 누구를 보십니까? 우리는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어요.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어졌고 나는 소멸되어 나는 사라졌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내가 나의 삶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또한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 누가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종말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의 삶이 결말이 난 사람이요, 결국을 알게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어졌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셨으면 나의 살아가는 모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흔적들이 남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부르심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만이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가시는 흔적을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 사람과 내 자신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보여질 것이나, 그러나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랍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은 엄청나게 부끄러운 것이에요. 온몸이 다 벗겨져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는 그 자리가 바로 저 십자가의 형벌의 자리였었어요.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과 고통과 수치와 그 아픔을 참아주신 것은 바로 그 저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즐거움, 즉 구원의 열매를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신다라고 이게 고백을 하시며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가운데 저들 앞에 지금 말함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저들 안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봅니다.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이.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말씀하시는 그 기쁨은, 그 즐거움은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십자가 넘어 부끄러움과 수치와 창피와 아픔을 참으시면서까지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며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기뻐하신 그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럼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이루어졌나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즉 믿음의 시작이시요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도
믿음이 있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도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 내가 나를 보아도 이 예수와 함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이 보여지며 경험되어져야 하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보아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인 것을 보고 경험하며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불러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온전케 하심으로 그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영원히 보존되게 만들어 주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불러내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온전하게 만들고 계시는 주님, 또 이미 그 일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 일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불러내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 만드셨기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한 무엇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어요. 자,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이미 죽어진 자라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전하셨던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그곳에서 살아남을 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다 죽는데요. 너 형제를 살인한 것만 그게 벌 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바보라 하여도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살아날 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보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법 앞에 살아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법을 저희의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이제는 죄 때문에 죽어진 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로 하나님의 법의 시작과 또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법 앞에도 이제는 산 자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히브리서의 10장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사람의 결단과 의지를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바라보고 싶다. 하나님을 정말 더 의지해보고 싶다. 이것이 만약 사람의 의지와 결단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종교적인 생활로 끝나고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 그 삶의 생활을 바라보면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한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자들은 우리의 결단과 생각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결단되어지고 결정되어지고 또한 드려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어디 구석구석을 보아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진 그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신대요. 왜 그러실까요? 이미 그 사람은 죄의 그 문제를 인하여 이미 하나님 안에 죽어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법 안에 죽어진 자가 되었기에 이제 그들 안에 이제는 죄를 지은, 죄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라지고 소멸되어 이제 그 사람을 보아도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보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 온전케 되어지는 일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 참 마음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냥 사람이 착할 수도 있고 진실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을 것이, 그 착하고 진실한 마음들이 어느 순간은 더럽고 어둡고 사망적인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진실함과 사람의 착함이에요. 그러나 여기 히브리서 10장 22절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셨냐면, 진실한 마음 또한 온전한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게 계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질 수 있는 은혜를 지금 나타내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며, 이제 내가 아직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는, 그 모든 생활의 모습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은 내가 어떤 노력과 수련하여 또 경건의 연습을 하여 경건의 어떤 그 훈련을 하여 영성이 채워질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이인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미 종말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종말을 맞이했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미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진 자라는 것이, 이미 나된 모든 것이 끝을 경험하였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어진 자,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내 안에 충만하여 내 안에서는 예수만이 나타나며 예수만이 존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함께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의 이 완성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단번에 완성이 되어 선포가 되어지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생명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로 벗어지기까지 끊임없이 이 일을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 주를 발견하는 삶을 경험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지금 마지막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나됨은 다 소멸되어 이제는 나는 죽어진 것이요, 그러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만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모든 것이 채워짐을 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이 일을 경험할 때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의 나됨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계속 내 안에 공존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하나님의 법과 계속 이 대립을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지요. 여러분, 내 자아라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어떤 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나를 뭐라 하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감히 너가 나를 뭐라고 그래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공격을 해대요. 또한 내 자아가 생겨나므로 누가 조금만 말을 하면 그냥 삐져요. 섭섭해요. 그냥. 그리고 내 자아가 있어서 항상 나는 가장 중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자아가 살아있는 가운데 계속 그 자아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보다는 너가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는 너가 더 중심이야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을 받아 예수와 함께 종말을 맞이한 자, 예수와 함께 이미 육신의 모든 나의 나됨이 끊어진 자들은 이제는 나의 자아가 벗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 존재하며 나는 깎여지고 벗겨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결국 어떤 것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정금과 같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만이 나타나고 예수만이 보여지는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 나타나짐을 당할 것이. 이것은 잠시 있다가 끝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이 일이 예정되어 선포되어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결말이 났지만 이 세상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일은 끊임없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의 삶의 전체 생애를 통하여 나타나지는 것이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제는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을 때 아니면 개인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종말이 있을 때라고만 생각한다면 굉장히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의 삶이 다 끝났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정하신 마지막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지금 현재에 나는 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진 자이기에 주께서 내게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짐을 당할 것이며 마음의 뜻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이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며 마음의 뜻이 지금 나타내짐을 당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그 안에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담기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참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전부가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나의 나됨을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를 보지 못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가 잘못했다 하지 않을 것이. 다 자기는
잘했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 나는 다 잘했으나 이 사람이 실수했다라고 말할 것이.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오심을 당한 이것을 경험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입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나의 모든 어두움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온전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때가 이르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가 이르심을 경험한 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여 종말을 경험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두움에 감추인 모든 나의 나됨이 드러나짐을 당하였고, 나의 모든 마음의 뜻이 선하지 못함과 온전치 못함과 아름답지 못함이 다 드러나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 그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를 고백하는 그 사람,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칭찬은 과연 어떤 뜻을 품고 있습니까? 이 칭찬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선포하심,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칭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자녀된 자들로 불러내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며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선포되어졌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거나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을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이미 우리는 이 종말을 경험하는 자요, 끝을 경험하여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닌 오늘이라고 일컫는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하심, 그 하나님의 불러내심이 우리 가운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라 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또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그 판단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드러내셨고 어두움의 모든 것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에 교회 안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일이 성립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죄를 알지 못하셨던 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의 모든 그 모습에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고, 그 예수를 죽이신 하나님은 그 예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너는 내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여 선포하시고 불러내신 은혜 속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즉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찾아오실 때에 비로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압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도 않았고 이 세상의 마지막을 경험하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또한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지금 현재, 지금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왜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 선포할 수 있나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틀립니다를 선포하고 판단할 수 있으십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로마서 9장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그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를 또한 판단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자들로 하나님이 세워두심을 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이 되어 이 시간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 이 일은 계속하여 증거로 나에게 확인되어지고 확증이 되어지는 일들로 살아가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를 판단하지도 아니하며 교회 안에 다른 형제자매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일 역시도 당연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들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삶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하면 바로 그것이 종교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무엇을 합니까? 나를 인정하여 달라고 합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중심에 서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는 뭐하니? 이런 판단과 정죄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종교적인 모든 삶이 벗어지고 육체적인 모든 허물이 벗어진 사람들에게 나오는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 안에도 무슨 역사를 하셨는지를 경험한 내가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을 나타내고 계심이 보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은 당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요,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움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할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이 자기 스스로 행한 적이 없다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졌고, 나를 불러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온전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며, 그러므로 나는 나를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노라.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심을 보고 있는데, 왜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이를 인하여도 나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지금 선포할까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무엇을 보냐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지금 중심적으로 보며, 아, 이 사람은 선하다, 아, 이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는 믿음이 좋은 자야 라고 하는 사람의 행하는 일에만 집중이 되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내가 있어서 기도 하루에 10시간 시켜도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잠깐 앉아서 5분만 지나도 50시간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일까요? 정말 예배를 막 3시간, 4시간, 야, 우리 교회는 예배를 10시간도 드려. 그게 하나님의 의를 얻는 자의 조건이 될까요? 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이런데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 이걸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잠을 자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거야. 열심히 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의 그 어떠함으로도, 사람의 그 어떠한 노력과 힘씀으로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얻는 자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자인가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움직이게 하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많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지금 이 하는 일들로 너는 좋은 사역자요 나쁜 사역자라고 말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노라. 나의 나된 이 모든 것이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너희의 판단과 너희의 기준과 너희의 생각으로 내가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안 받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하셨다면 그 구원의 은혜는 영원함이라. 그러므로 나의 나된 모든 이 은혜, 내가 받는 이 은혜는 나의 어떠함으로 나타내고 어떠함으로 받아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린 것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앞에서 아무것도 책망받지 않을 자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노라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보면 연약함이 보여요. 왜 보이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멋있고 훌륭한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 로마서 7장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정말 애통해하며 가슴 찢는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사도로 사람들 앞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나는 공부합니다. 나는 왜냐하면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의 법과 그것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나의 자아를 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주의 은혜를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에도 수많은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한 여러 가지 울퉁불퉁함은 분명히 보였을 것이에요. 그러함에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나의 행위,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 의를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행위와 나의 나됨을 통하여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원하셔서 불러내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이것은 내가 태어남과 동시에 주어진 것도 아니요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연약함이 나타날 것이요 부족함이 나타날 것이며 또한 덜 떨어진 모습들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자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 줄 아십니까? 그 덜 떨어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저 사람의 부족함과 약함과 연약함 속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보여질 것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보여진 줄 아십니까? 쟤는 저래서 안 되는구나. 너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너가 힘든 거야. 그래서 너는 좀 교회에 나오지 말아야 할 존재야. 이런 말들이 선포되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주의 날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루기까지 인내로 참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트스 제자교회에 하나님의 이제 세상 가운데로 보내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불러내시고 계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어떠합니까? 좀 부족함도 보일 것이 거들떠보기도 싫은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 정말 쟤만 안 봤으면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도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이 보여진다면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음을 알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연약함을 보여 실망하여 굉장히 위축되고 무서워 숨고 싶을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러내세요. 너의 마음의 생각을 내가 감찰하며 너의 어둠을 다 드러내어 그곳에서 너가 수치를 당하고 창피함을 당하라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는 너에게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를 고백하게 만들 거야. 이것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3절에 본문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왜 몰랐겠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았겠지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울분과 분노와 화가 또 때로는 좀 지쳐서 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스스로를 판단치 아니했던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3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래요. 사람의 판단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대요. 여러분 종교적인 삶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내가 지금 예배를 경건하게 똑바로 드리고 있어야만 사람들이 나를 믿음이 좋다고 하겠지. 그러나 조금 이렇게 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여야만 사람들이 나를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내가 조금 허점을 보이면 저 사람들은 나를 믿음이 식었다, 열정이 식었다 하겠지 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 중요시 여겨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품은 자들에게는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게 되어져요.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작은 일이라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떤 모습으로 불러내신 것만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며 이것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고백하는 줄 알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라고 사도 바울을 그냥 내쫓아버리는 것이나 똑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 네가 한 행동을 보니까 아니야, 우리의 기준에 보니까 너는 땡, 너가 가르친 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다 거짓말 같아, 그래서 땡.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 속에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요. 나는 니네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만이야.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나는 너희에게 반드시 전해야 하기에 이 편지를 쓰노라 하고 기록하여 그들에게 전해주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지금 이 모든 고백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자존감에 또한 위축이 되어 여러 가지 환경에 주눅들어 이렇게 할 수 없는 삶일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나를 판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나의 옳고 그름을 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나의 모든 죄와 또한 모든 연약함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만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나는 보노라. 굉장히 뻔뻔하지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함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로마서 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선하고 악하다는 것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시면 선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면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에 넘나들며 이것이 선하다 악하다, 우리는 함부로 그 아직 결론을 알지 못하기에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지금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일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는 또한 주셨음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끝으로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도 너는 나를, 또 너희 스스로도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서로를 판단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비밀을 맡은 자, 즉 생명의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신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아멘일 줄로 믿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서 그것을 발견해요.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만이 전부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 말에 삐질 필요도 없고 서운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못나고 연약한 이 사람 안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발견하십니까? 아멘이지요.
저는 매일의 삶 속에 저는 그것을 매일 경험해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을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됐을까? 저는 그게 너무나 지금도 신기해요, 그냥. 너무나 그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주셔서 너 이거 갖고 있으라 하신 그거밖에 없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더라고요. 그러한 우리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이제 2절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야, 충성. 그러면 이제는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충성이라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제는 그럼 뭐 해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 맡은 자들,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이다.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는데, 이 충성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서로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만 나누고 있으면 다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육체를 움직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셔야 할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신실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연합되어진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로 23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날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날, 주일 예배라 하는 이날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호흡하는 그 날은 바로 주의 날이 되어져서 우리가 내일 이제는 월요일 날 밖으로 나가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해도 그것은 주의 날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부르심을 받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만에 나타나는 은혜인 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고 증거자들로 나타내신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냥 하루아침 자고 일어났더니 일이 다 우리 삶에 그냥 다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거의 죽기 전에,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 가더라고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너는 내 안에 내 은혜 가운데 함께 지어져가는 나의 나라라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조금 연약함이 보여지고 또 큰 연약함, 작은 연약함, 뭐 이런저런 모습들 다 보여질 때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을 드러내시고 마음을 감찰하셔서 나타내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게 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뜻수 제자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고, 이제는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삼으신 것에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시요 구원자시요 나의 왕이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사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하셨기에,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종말을 맞이하여 이제는 예수와 함께 예수가 살아나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게 하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사라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나의 모유가 된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는 전부이며 하나님이 바라보심이 나에게는 모든 것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심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익투스 제자교회 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만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볼 때에, 부족함을 볼 때에 하나님,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중심과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하여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익투스 제자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위로와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